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온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 그들이 평생에 해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차지하게 하신 땅, 그러니까 차지하게 하신 땅, 이게 이제 신약의 소망에 대한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차지하게 하신 땅, 그러니까 이미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아직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먼저 차지하게 하신 땅,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한 박자 늦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놓여있지 않은 미래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을, 그러니까 마치 다리가 없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놓고 건너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먼저 놓아주시고 거기를 딛고 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미래를 걱정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잘못된 겁니다. 뭐 틀렸다 이러기보다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살아갈 길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분별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게 중요하지, 어떤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미 차지하게 하신 땅,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지하게 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다른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을 그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해야 할 일, 그리고
그들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들에게 해야 할 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쫓아낼 민족들이니까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그 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신들, 이제 그들의 신들을 없애버려야 하는데 이것을 이름을 멸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을 이제 파멸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파멸해야 합니다. 이게 주로 이제 높은 산, 뭐 낮은 산, 푸른 나무, 뭐 이렇게 푸른 나무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때 당시도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왠지 좀 영험한 곳이고 좀 이상하다 싶은 곳이면 거기에서 이제 신을 섬깁니다. 뭐 하다못해 큰 바위만 있어도 거기가 이제 뭐 이렇게 제단이 되고, 또 오래된 나무, 큰 나무, 뭐 이런 특별한 어떤 자연물만 보아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산, 그리고 푸른 나무. 그래서 이제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울창한 나무, 그러니까 큰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나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론하고 이 모든 이런 데는 어떻게 해라? 파멸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던 그들이 신을 섬기던 그 제단, 거기를 완전히 없애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을 마땅히 헐어내야죠. 제단을 헐고, 그리고 거기에 세워놓았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아세라상은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은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해라. 지금 여기서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적으로 첫째,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 그 원주민을 쫓아낼 것,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릴 것. 그래서요, 완전히 깨끗한 곳으로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왜요? 종종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새 땅,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마치 이제 새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신혼집과 같은 거죠. 거기에 다른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섬기던 신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들을 없애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위한 것이죠.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거기를 비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에게 해야 할 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가라.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겨야 할 곳을 정합니다. 거기를 제단 삼으면 거기가 제단이 됩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좀 특별한 장소 같으면 거기에 자기들이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만 그 신이 있어야 할 곳과 또 그들이 제사해야 할 곳과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양과 크기와 규모와 이것을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신을 사람이 섬겨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정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사람 마음대로 사람이 정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들, 귀신들이죠.
예, 이런 우상과 귀신들은 사람이 섬기면은 고마운 줄 알고 섬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주면 고마운 줄 알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자녀들한테 잘해야 이 다음에 죽어서 제사밥이라도 먹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잘하는 일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로를 쌓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신을 섬기는 일은 자신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우선은 그게 공로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그 계신 곳에서 장소를 지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들, 예물이 있어요. 이제 이미 앞에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런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처음 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임의로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가져다 드리고 또 우리들의 것 가운데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드려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것, 임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보통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섬기는 신과 섬기는 자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어디 신하고 겸상을 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모든 제물들, 물론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초점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 땅의 신들을 다 제해버리고 그 땅의 이방 족속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족 단위예요. 가족. 그러니까 한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가족이, 그리고 그 섬기는 목적은 무엇이냐?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각자의 처소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일상 가운데 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와서 함께 거기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며 살아가는 신인이 되었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마치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이들이 사라지고 모든 신들도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자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감사하며 그것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모든 우상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이 세상을 재창조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될 그 나라가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의 주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요단강 동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죠. 예표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알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만 실제로 이루어진 그 나라와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여전히 그 땅에는 거짓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임했죠.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니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거듭났죠. 그 거듭난 시점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거듭난 것은 바로 부활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시작은 사람으로 태어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번 출생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사람으로 출생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출생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껍질을 벗게 될 것이고 마침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영광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한 개인의 죽음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결국은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조차 우리들의 즐거움과 기쁨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과 다르지 않아요. 그 말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요 기쁘지 않습니다. 굳이 지옥이 없어도 천국에 가도 괴롭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이러저러한 경건의 모습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면 뭐예요? 그냥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과연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겠는가? 내 인생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되겠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오르신 지 거의 2000년 다 되었지 않습니까? 거의 2000년 되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은, 마귀가 한 일이 뭐냐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것이고, 또 가족들을 다 분열시켜서 흩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는 시대의 사조로 개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주의라는 말은 2000년 동안 마귀가 만들어 놓은 수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로 하여금 흩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정신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이 땅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불을 밝히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모이는 일은 사회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원래 그런 거죠. 이제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교회 안에서조차 모이기를 폐하는 주장이 점점 커져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평생에 이들에게 지켜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로 주셨던,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다 함께 나와 거기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메아리 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부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적인 의미와 가치를 재해석해내고, 그것을 통하여 종말에 이 땅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일직선에 세우고, 그렇게 정말 이 땅에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영광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며 온 우주 만물을 재창조하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근원이 무엇이며 또한 저희들의 마침이 무엇인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살다가 죽고 썩어지는 존재가 아니요 영생을 얻었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로 온 세상을 재창조하며 살아갈 거룩한 인생인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인생의 일들로 단식하고 괴로워할지라도 그 영광의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따라 저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감내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